줄을 보세요. 징무주처 열반은 불공 이승일세 고로운 제일이니라. 무차기운 하고로 원차 불가득이요 생소섭곤이라. 우훈 난습과 무상유정은 직불능이연을 운하보 있고 유삼인연하니 이는 난처생자는 대시고요 이는 비난처생이니 미성숙자로 성숙지고요 삼언이 성숙자로 해탈지고니라. 이건 규봉스님이 교학적으로 풀이한 겁니다. 무주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주한 바 없는 곳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 생명의 근원자리, 법성이 원흉한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의 모습입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소승경전에서 보면은 불이 꺼져 있는 상태, 중생의 탐진치 불이 꺼져 있는 상태, 불이 꺼져 있는 상태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무주열반, 내가 어디에 고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없는 이 생명이 꽉 찬 우주 법계의 살림살이. 그러니까 육조 스님은 원명상족조라 그러죠. 둥글고 고요하고 그 열반의 자리는 항상하고 비쳐있는 그 마음의 자리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를 생명력이 없는 텅 비어있는 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자체를 전혀 무시해버린 그런 것이 있는데,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자리, 둥글고 항상하고 항상 비치고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이다.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언어라든가 사고라든가 분별이라든가 다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법성이 원룡하는 그런 머무른 자리이기 때문에 무주라, 머물이 없는 곳. 깨닫지 못한 우린 상태에서 얘기할 적에 부부지간에도 영감이 전날 잘못했는데 그 잘못함 자체가 바로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마음을 쏙 끼고 소화가 안 되면 아침에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밥상에 앉아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뭐 좀 껄끄럽고 그러지요. 우리는 장가를 안 가서 그런 생각은 못 느껴보지만 책에 보면 다 그런 게 많대요. 그 열반의 생명의 근원자리를 아는 그런 어떤 참된 우리 위치에서는 항상 생명의 근원자리, 그 집착이 없는 자리, 모든 모습이 끊어진 자리, 생명의 근원자리, 그 자리에 항상 내가 처해서 항상 그 자리에 여의지 않고 산다라고 하면은 성이든지 악이든지 구별 지을 것이 없죠. 다 내 살림살이니까. 곧 머무른 곳이 없는 열반의 자리는 불공 이승일세 이승과 함께하지 아니함일세. 불교에서 성문영각이라고 하는데, 성문영각은 소승으로서 자기 깨달음만이 보람을 느끼고 중생과 생명을 같이 아니하는 차원에서 고요한 적정에 머물러서 꽃이 핀다든가 물이 흐르는 그런 외계의 모습을 보고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깨달음 적정 경계에 안주해가지고 거기에서 구경의 안락을 삼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승 성문영각의 공부를 하겠죠. 소승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근데 대승은 깨달음의 생명이 나와 둘이 아닌 차원에서 근원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깨달아서 깨달음에 빠져있는 그런 수행자의 살림살이하고는 무주열반이 같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여기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승의 열반하고 함께하지 아니함일세. 고로 이 중생에게 무여열반에 들게 해가지고 다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생각하는 원력이 제일의 마음이다. 무차기 이르되 하고로 원차 불가득이요 무슨 까닭으로 이 불가득의 뜻을, 불가득의 의의를 원하는고, 가히 얻을 수 없는 뜻을 실천해 하려고 원력을 세우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 마음도 깨닫지 못하고 내 몸뚱이도 탐진치에 얽매여 있는데 불법을 알고 난 뒤에 생명의 근원자리를 이론적으로 알았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일체 중생을 다 내가 열반의 세계에 인도해가지고 열반에 들게 하느냐. 이게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에? 나도 이 탐진치에 얽매여가지고 허덕거리게 되는데 모든 사람을 다 깨우치게 원력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이 불가되고니. 유교에서는 이런 소리를 안 해요. 박시제중은 요순도 병이라. 박시제중. 모든 백성에게 다 골고루 베풀어줘 가지고서 모든 백성이 다 잘 살게 하는 것은 연임금, 순임금, 최고의 임금도 그런지 못했다. 어떻게 연임금, 순임금이 성인 임금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백성을 다 배불리게 편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연임금도 살림살이가 그렇게 안 되는 거고,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깨달음에 안주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32장과 80종으로 다 갖추어져 있고 설법을 길거리에 나가서 49년 한다 하더라도 내 법문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중생에게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게 부처님의 제일 약한 것이 그거예요. 예. 자기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 못한 것이 부처님의 손발 다 든 거 아니에요? 그 유교에서는 이런 소리 안 해요. 모든 백성에게 다 골고루 베풀어 주려고 마음을 온대하게 먹는 것은 연임금, 순임금도 그걸 성취를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도 싫어하는 것이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한테 될 수 있는 대로 베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남도 즐거워하니까 그 즐거운 마음을 내 마음에 비해가지고 사람에게 베풀어주라. 거기서부터 인을 실천을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교에서는. 네. 그래야 하나하나 인을 실천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인의 생명의 본질적인 걸 알아서 화련대오를 한다. 그렇게 유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도 모시지 못한 주제에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야 되겠다고 남의 부모까지 베풀어 주려고 하는 아들, 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불교는 원초적인부터 근본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안 해요. 우리 생명의 그런 자리는 원륜에서 둘이 아니다. 이것부터 제시를 합니다. 예. 이것부터 제시를 해요. 그것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교학적으로 어떻게 일체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느냐. 이것은 불가득의 원이다. 이것은 가히 얻을 수 없는 뜻을 원력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왜 이런 큰 원력을 세워야 되느냐? 생의 소습권이라. 그렇게 답을 내리고 있어요. 중생이, 생은 중생입니다. 일체 중생이 다 나와 똑같은 성불하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열반경의 원리를 가진 그런 입장에서 근본 입장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생이 소섭, 바섭자, 포섭할섭자, 섭한영곤이라. 그래서 이룰 수 없는 원력을 이룰 수 있다라고 원력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체 중생이 내 마음하고 다 똑같으니까 내가 깨달으려고 원력을 세웠을 적에 일체 중생도 다 깨달음의 원력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해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원력을 세워보는 것이다.
그것이 제일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동안 나는 나, 상대는 상대, 가정과 이웃, 국가, 세계, 이런 차별 분별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몸이 탁 박혀 있는데, 이 불법의 원흉한 법성이 원흉해서 둘이 아니란 이걸 내가 얘기할 적에 냉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근원자리에 가서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걸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 다 불성이 있는 이론에 입각해서 그런 원력을 세우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중생의 포섭된 바 영곤이라. 그렇게 전문적으로 교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되 만습과 무상유정은 알로 낳고 습기로 낳고, 알로 낳는 것은 나라다는 짐승이고 습기로 낳는 것은 습에서 생겨나는 생명이지요. 사생이라고 할 적에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으로 새끼 꼭대기에 올라가서 선정의 즐거움에 빠져있는 중생을 무상천, 유정은 정거천이라 그래가지고서 삼계에서 얘기할 적에 선정으로 가서 안정해 있는 정거천에 가 있는 그런 중생을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법을 깨달아가지고 불법으로서 중생을 다 열반의 세계에 안주하게 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알로 난 새들한테 가서는 이런 법문이 통하지도 않을 것이고, 습기에서 자란 벌레 곤충들한테 가서 이 얘기해봐야 안 통할 것이고, 선정으로 가가지고 앉아있는 새끼 18전에 선정에 잠겨있는 그런 사람한테는 그 새끼에 가지고 선정에 잠겨있는, 선정에 들어있는 그런 그 중생에게는 이보다도 즐거움이 없고 만포장인데, 불법 얘기해봐야 안 먹혀 들어간다 이 말이야. 요즘 돈 많고 부자들 불법 안 믿어요. 발등을에 불이 떨어져야 이제 부처님한테도 좀 가서 절도 하고 좀 반성하고 그러지. 돈 많고 벼슬 높은 사람들은 불법을 하고 뭐가 조계사 앞에 가서 합장하고 스님들하고 대화하는 건 자기들이 살아가는 생활 도구로 이용하려고 그러지. 그 사람들이 인생 무상을 깨닫고 법승의 원령의 차별을 알아가지고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상천에 있는 선정에 들어있는 중생이나 또 무색계 저 삼계 꼭대기 선정에 들어있는 정거천에 들어있는 그런 선정에 빠져있는 중생들은 부처님 법문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생과 습생과 무상천에 있는 중생하고 유정거천에 있는 중생은 즉 불능이언이와 이 열반에 함께 들으려고 해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이다. 그래서 불법에서는 문법판란이라는 것이 있어요. 문법판란. 부처님 법문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법문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문법판란이라 그래요. 문법판란. 예. 저 지옥에 들어있는 중생에게는 지옥 고통에 너무 사로잡혔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이 안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또 소나 돼지나 개나 짐승에게는 부처님 법문해봐야 그 사람 그 축생에게는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예. 또 그리고 귀먹은 사람, 눈먼 사람 그 부처님 불법을 얘기해서 깨닫게 해주기 힘든 겁니다. 또 부처님 전에 났던 사람이나 부처님 후에 났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 얘기해줘가지고 깨닫기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문법판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악의 영림 무의 열반하 이 멸도지 하는 것은 문법판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해당이 안 된다. 해당이 안 되지만 왜 이 원력을 세우느냐? 왜 원력을 세우느냐?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법성이 원룡해서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불교에서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예. 예. 그 원리에서 자식도 키우고 이웃과 대화도 나누고 나라 정치도 하고 가치관 국가 간이 형성이 돼야지
이 법성이 생명의 근원이 온융한 이치를 못 알게 되면은 차별적인 세계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내 분별로 삶을 살다 보니까, 지가 아무리 착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상대적인 삶에 자기 틀에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칼로 배를 떼고, 그 생명의 온융한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공과사 구분이 안 돼요. 자꾸 그저 자기 쪽으로만 생각이 됩니다. 생명의 근원 도리를 알고 설법하신 것이 부처님이니까 금강경에서는 그것부터 해결이 돼야 된다. 이 문법 판란에 속하 있는 중생에게는 불법에 해당이 안 되지만 일체 중생이 개유 불성이고 법성이 올린 생명의 근원자에서 볼 적에는 생명의 본질적인 면에서는 빛과 광명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나 알로 낳고 습기로 낳고 무상천에 사는 선정에 빠져있는 중생, 무색계의 정거천에 있는 중생은 불능이언을 우나 보이고 이른 어찌 그 중생을 다 열반의 세계에 널리 집어넣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교학적으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처님이 악의 열반 무의 열반, 악의 영이 무의 열반하여 이 멸도제라 한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 유 3인연하니 세 가지 인연이 있으니, 첫째는 난처생이라. 난처생이라고 하는 거, 이 난은 어려울 난자, 고처자, 날생자, 문법 반란에 해당되는 중생을 난처생이라 그럽니다. 어려운 곳에 놨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자리를 모르고 자기 몸에 집착해서 탐진치 속에서 마냥 집착해서 사는 중생들, 또 자기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부처님의 생명의 근원자리 설법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 그것이 이제 난처생이에요. 불교조적에. 불교에서 볼 적에는 자기 생명 근원자리 모르고 사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보고 생활하기 때문에, 모습이라는 한 것은 비어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야만이 진짜 모습이다. 우리가 볼 적에 봄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없지 않습니까? 봄이 무슨 색깔로 봄을 표현하겠어요? 그렇지만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노란 꽃, 빨간 꽃, 검은 꽃, 살구꽃, 백꽃, 복수, 도화꽃, 별별 꽃, 쌀이꽃, 청매, 홍매, 백매 다 핍니다. 봄이 피지 말라고 막습니까? 그 나름대로의 천차 만별의 차별의 세계가 봄이라는 하나의 그 색깔이 없는 봄이라는 하나의 그 근원자리에서 다 피고 지지만 전혀 걸리지 않습니까? 누가 꽃핀 것을 시비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근원자리에서 안주해가지고 법성의 온융한 도리를 깨달아서 열반의 무주체에 머물러 있는 우리 삶 자체는 모든 중생이 비로소 거기에 천차만별이 거기서 수용이 되는 겁니다. 수용이 다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를 두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바른 임금이 나와가지고 군자 행세를 하게 된다면은 소인으로 행세했던 신하들이 임금의 군자 행동하는 거 보고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요. 임금이 소인의 행세를 하면 군자들도 임금을 떠나서 다 따라와요. 하나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금강경에서는 광대신 제일의 생명의 근원자리를 원륭하다는 쪽으로 문구고 있습니다. 불법에서는 문법 판란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제도를 해야 된다. 난처생은 때를 기다리게 하는 영고요. 때를 기다린다는 말은 축생이 사람 몸 받게끔 그 시간을 마냥 기다린다. 불법을 깨우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기다린다는 거. 기다린다는 거. 또 선정에 들어있는 사람은 언젠가 선정이 풀어져서 다시 떨어지니까, 부자로 교만은 뜬 사람은 부자 있을 적에는 편하고 즐거우니까 불법배기가 안 통하지만 그게 오래 갑니까?
곤불 10년이요 화무 11원이라 권력은 10년이 못 가고 꽃은 열을 곳이 없다고. 에? 그러니까 기다린다. 대시. 절대 생명에 있는 것은 축생이라도 문법 판란에 있는 중생이라도 놓치지 않고 기다린다. 이것이 생명의 자비 아닙니까? 대시고요. 두째는 비난처생이니, 난처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 판란에 속하지 않는 중생들입니다. 부처님 세상에 태어난 분, 부처님 앞에 그 뒤에 스님 법문을 듣고 깨닫는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서 또 일찍 출가해가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세속에 살면서 불법을 깨달아서 생명의 근원자를 알아서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난처생이 아니죠. 비난처생이죠. 문법 판란 밖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미성숙자로 생명의 근원자리를 모르고 혹 요즘 스님들도 견성하고 뭐 조실 방장 막 찾는데 스님들도 사이비가 많아요. 나도 사이비에 속하지만 그러니까 미성숙자로 아직 불법을 참되게 깨달아서 실천에 옮기지 못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은 자꾸 생명의 근원자리를 얘기를 해서 그것을 성취해서 성숙하게 하는 연고요. 갈짓자는 이런 데는 지시대명사지요. 예,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미성숙자. 셋째는 불법이 이미 성숙된 자로 하여금 열반의 세계를 깨달아서 해탈을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원리. 그것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생명의 근원자리에 그런 그 입각에서 살아간 사람 제일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야. 초계 내가 또 초계 얘기를 해야지 또 조금 또 그러죠. 교리 얘기, 불법 얘기하면 또 그냥 졸고 그런데 얄궂이 입하고 하면 또 뭐 또 입이 벌어지고 뭐 또 그렇대. 그 이제 그 반대가 돼야 되는데, 반대가. 세속적인 건 너무 익혀가지고 그게 물이 들었고 이런 어떤 법성이 올라간 이런 화엄법계의 살림살이는 내가 익은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만나서 스님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그걸 성숙하게 하려면은 생천은 반교숙하고 숙천은 반교생이라. 선 것은 놓아 하여금 익숙하게 하고 푹 익은 것은 놓아 하여금 설계하라.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습관이 많이 들여져 있는 건 세속적인 살림이니까 불법 문중에 와서는 그걸 놓아가지고 설계하고 우리 본래 살림사에는 푹 익게 성숙하게 해라. 그런 말이 이제 선방에서 많이 합니다. 우리 초계 선생님이 계신데 서울에 있는 할머니를 빨래나 해주고 약을 좀 다려주고 뭐 체전밭도 좀 가꾸게 해서 모셔다 놨는데 이 할머니가 죽도 못 쓰고 빨래도 못 하고 체전밭도 못 가고 자꾸 돈 타령만 해. 글릭다 가만히 보면 계속 시비가 벌어지는 거야. 그 이제 서울에서 자란 할머니가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건 많으니까 나이 70이 넘어도 박 대통령은 3천만 백성을 다스려도 말이 없는데 학자 스님은 마누라 하나 그렇게 간섭 못하냐 이거야. 그 우리 선생님은 그래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그러니까 벽창호인가 그래. 벽창호인가. 다 말이 맞는 말이지만 또 아무리 학자 스님이지만 할머니 입장에 돌아가서 생각하면 그 살림살이도 순수하게 바람이 있는 거 아니야? 그 내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너무 모릅니다. 할머니가 서울에서 촌에까지 와가지고 선생님 만나가지고 살려고 할 땐 자기 때는 이틀 사흘 잠 안 자고 꿈 꿔가지고 와가지고 하루 저녁을 자더라도 만리장성을 노인네들끼리 만나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갈세를 하고 그러냐니까 나는 그런 소리가 귀에 안 들려야. 그런데 참말로 안 들리는지 들리니 그건 모르지. 그러니까 자기에 해당 안 되는 소리는 그거는 안 들린다 그래. 그게 안 들린다 그래. 그러니까 이 노인이 글만 잘하지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
선비가 수신 제가 가정을 자기 몸을 닦고 제가 집을 다스려야 되는데 할머니 하나 제대로 못 다신다면 선비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 그 소리가 지금은 난 매력이 있어. 세상의 시비라고 하는 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들려. 그건 답이 없어요. 모습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모습이란 건 일단 모습이 없는 법성이 원흉한 상태에서 해결이 돼야 답이 나오는 것이지. 중생의 마음에 한 사람이면 한 사람당에 8만 4천 가지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무리 이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해도 국민 하나하나가 그쯤 되면 다 진시황 노릇하려고 다 달라들려고 하는데 그놈의 말만 어떻게 맞춰주냐 이 말. 8만 4천 가지. 근데 법성이 원흉한 생명의 근원자리에 앉아가지고 뚝 살림을 차리고 앉아있으면은 그쪽에서 해결하는가 차별의 세계는 그냥 저절로 해결이 되는 기라. 불만이 없어요. 시비 선악이 없고.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장 얘기하지만 자기 아들 설총을 불러놓고 야 이놈아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일이라고는 하지 마라 이놈아.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선과 악의 대립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설총 입장에서는 스님, 그럼 스님은 도인이라고 하시면서 절 들어가면 악한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야 이놈아 착한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놈아 악한 일까지 생각해도 되느냐 이 말. 그게 이제 제대로 눈 뜬 도인이 사람 그릇을 보고 생명의 근원자를 낚아채는 게. 물에 사람이 빠지면 들어가서 건져내려면 자기까지 빠져 죽어요. 예? 물에 사람이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길 가는 사람하고 막 가함을 지를 때는 권총을 가지고 쏘는 신용을 해야 돼. 저놈의 새끼가 날 죽이려고 물에 빠진 나 좀 건져달라고 하니까 저 날 죽이려고 그런다. 내가 저놈 물 밖에 나가 저놈 죽여야 된다. 이런 용맹심을 바라게 해줘야지. 같이 들어가서 건져주려면 같이 빠져 죽고야. 동정도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동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동정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순리적으로 경전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선적인 의미에서는 선지시간 때 수자가 왜 소금이 짭습니까? 묻는단 말이야. 일상생활 속에 소금을 먹으니까 야 이놈아 언제 소금이 싱겁다고 하더냐 이렇게 낚아채 주는 거야. 생명의 근원자리에 입각해서 법성이 원흉한 자리에서 입각해가지고서 불교에서는 삶의 영위를 생명의 둘이 아닌 차원으로 이렇게 엮어가는 모습이 악의 영리 무여열반이 멸도지다. 그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셋째는 이미 성숙한 사람을 하여금 다 해탈해줘야 되는 그런 삶 자체가 불가능한 거지만 생명이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삶에서 생각해 볼 때 이건 너무너무나 쉬운 일이고 너무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너무나 가능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